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시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를 시험하시는 예수님. 본문으로 들어가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쓰인 헬라어는 페이라쪼. 그러니까 이게 뭐 유혹도 되고 템프테이션도 되고 시험, 뭐 테스트도 되고 막 그런 개념을 다 포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이 주님이 자기 제자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그래요. 시험하셨다고. 근데 이게 예수님은 아무 근거 없이 시험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시험했냐? 빌립의 믿음 상태를 시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12명을 먹숙식을 같이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먹이면서 키우고 있는데 내 제자들이 어느 만큼 성장했나 확인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시험을 하신 거예요.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5,000명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대답이었을까요? 만족할 만한 대답이었을까요? 여기 이 정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 돈으로 떡을 사갖고 와야 됩니다. 시장에 가서 이 정도 떡을 사갖고 와야 이 사람들을 먹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게 예수님 보시기에 통과됐을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통과됐다. 손 들어보시죠. 떨어졌다. 낙방했다. 손 들어보셔요. 자신감 있게 자기 의견을. 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낙제예요. 낙제 점수예요. 예수님이 이 단순한 산수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이렇게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라도 이 정도 사람을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답을 원하셨겠냐고요. 빌립한테 이 답을 원하셨겠냐고요.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대답인데 이것을 원하셨겠냐고요. 결국 땡. 아직 내 제자들의 믿음의 분량이 아직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안 됐구나. 판단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무엇을 보여줬을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즉 믿음이 자랄 만한 근거를 이미 제공해 주셨어요. 그동안. 일단 병치유 사건을 보면 나병 환자 치유했지, 백부장의 하인 멀리서 그냥 치유했지,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줬지, 중풍병자 회복시켜줬지, 혈루병 여인 회복시켜줬지, 소경 눈뜨게 해줬지, 벙어리 말하게 해줬지, 손 마른 자 손 다시 제대로 정상적으로 손 쓸 수 있게 만들어줬지, 38년 된 병자 치유해줬지, 죽은 자를 2명이나 살렸어요. 원래 3명인데 친구 나사로는 나중에 이후에 살려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셨지, 나이성 가부 아들 살리셨지,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또 자연계에서 행하신 이적은 갈릴리 호수에 바람아 잠잠하라 그래서 막 파도 치고 바람 부는 것을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에도 기적을 베푸셨지. 또
음식물 관련해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믿음을 가질 만한 소스를 다 제공해 줬어요. 열심히 하루에 막 8시간씩 매일매일 쉬지 않고 수업을 가르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 살리시고 모든 여러 가지 병 다 고치시고 막 바람도 멈추게 하고 파도도 멈추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막 이렇게 잔칫날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다 했는데 이런 걸 그동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뭐 그런 식으로라도 대답을 했으면 이건 합격.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근거 소스는 다 제공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포함한 12제자들의 믿음이 아직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냥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서 먹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2제자의 수준이 이렇게 증거를 많이 보여줬는데도 믿음이 따라오질 못했다.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을 계속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먹이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 이거는 오병이어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또 테스트를 하세요. 시험을 하시는데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리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오병이어 기적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제가 말씀드린 기적을 다 행하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또 테스트하세요. 아까는 중간고사였으면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희들 베드로 포함한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정답을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통과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그러니까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통과했어요. 아, 이제야 내 제자들이 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죄에서 구원할 사람으로 알고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부터 뭘 가르치셔요? 뭘 가르치셔요?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 지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대. 잡혀서 돌아가신대.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부활에는 마음이 가지 않고 잡혀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것만 걱정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왜?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까지의 믿음이 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또 양육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믿음의 수준이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십자가 질 거를 딱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제 내 제자들이 나를 메시아로 믿으니까 십자가 사역을 얘기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왜 주님이 죽으셔야 돼요? 죽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호통을 치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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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거를 또 가르치셔요. 즉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십자가 대속사역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하세요. 반복 학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 있으면 반복을 하셔요. 제 나이 먹어서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성경 구절도 중요한 거는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외우는데 정말 애먹었어요. 외우고 또 외우고 까먹고 또 외우고. 그러니까 반복 학습이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반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십자가 대속사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반복 학습에 의해서 다 깨닫고 기억하게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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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시험 테스트는 믿음의 수준, 상태를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에 대한 중간고사, 기말고사였어요. 자, 근데 우리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엄청난 테스트가 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테스트.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던 테스트는 믿음의 수준, 상태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과연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나. 근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테스트는 그 믿음을 과연 실행할 수 있나 없나. 자유의지를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부인은 90세였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25년 동안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다가 난 아들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자식을 아들 이삭을 낳게 해줘서 체험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근거를 미리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이삭을 데리고 가요. 25년 동안 간절히 원하던 100세에 기적적으로 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가요. 모리아산으로 가요. 딱 갔어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딱 할 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이삭을 죽여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서 각을 떠서 태우려고 했어요. 이미 이삭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스도 손대지 마라. 그리고 순양이 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순양을 잡아다 바치게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어떤 믿음?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내 씨를 통해서 번창하리라 했던 그 믿음을 딱 잡고 있었어요. 즉 내가 지금 이삭을 칼로 죽여도 불로 태워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다시 살리실 거야. 왜? 나에게 약속하셨어. 내 씨로 바다 모래와 같이 번창하리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막 칼로 이렇게 난도질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려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지만 자기는 이미 이 불가능한 게 기적으로 발생했던 거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설령 내가 순종해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대한 테스트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에 대한 실천, 행함에 있는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항상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테스트하세요. 저에게는 어떤 테스트를 하시겠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연애 한번 해보고 지금 30년이 넘도록 싱글이에요. 싱글. 그러면 저한테 하나님이 무슨 테스트를 하겠어요? 이성 문제, 여자 문제로 얘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순종하냐 안 하냐. 제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지는 나의 정욕으로 막 배우자를 막 찾고 애쓰고 해서 막 결혼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겠어요? No! 아니.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간절했던 게 뭐였겠어요? 제 20대 때 꿈이 내가 좋아하는 이쁜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꿈이었어요. 한때는 그게 꿈이었어요. 그게 비전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한심한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꿈, 이런 비전을 주님이 그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다 깨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합당하게 저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들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결혼 생활이 나중에 힘들어져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남녀 관계는 돕는 관계예요. 돕는 대피예요. 즉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일을 할 때 이브 하와가 그 일을 도와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서로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을 돕는 사람이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배우자를 보는 관점을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아야 되고, 과연 처음부터 찾을 때 나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 인생의 테스트인 거예요. 아무리 30년 이상 기다렸지만 그냥 내 인간적으로 확 아무나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인도해 주시는 사람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이게 저한테는 하나의 테스트인 거예요.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이런 시험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나한테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걸 통해서 막 하나님이 내 믿음 테스트 시험을 막 하세요. 그냥 쉬운 거는 그냥 내가 금방 패스하고 통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가장 간절하고 가장 절박한 거는 내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왜?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랬던 거예요. 이 이삭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했던 거예요. 얘는 죽어서는 안 될 애예요. 그걸 내 스스로 믿음으로 죽일 수도 있을 정도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자유의지로 실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잡으셔요. 하나님은 내가 일용할 양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굶어 죽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가 실족해서 굶어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즉 우리가 주님이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믿고 그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갖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웨이메이커라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 여러분들 유튜브로 한번 웨이메이커 쳐보시고 한번 그 CCM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웨이메이커시다. 주님이 우리의 웨이메이커시다. 주님은 우리의 웨이메이커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배해 주시고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 즉 나에게 어떤 우상도 아무리 간절한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테스트예요. 즉 우리 앞에 주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간절한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요즘 막 믿음이 뿜뿜 생겨요. 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이 동역자 동문배필을 이제 인도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지만 저는 30몇 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쓰시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환경 보고 주저앉을 것도 없고 넘어질 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저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아까도 저 여기 앉아서 지금 당장 가정은 없어도 행복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결혼한 친구들은 그만큼 책임감 있으니까 더 빨리 늙고 흰머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결혼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그러나 결혼을 하셔요. 여러분들 다. 요즘은 혼자 살아도 돼. 막 이런 얘기 많은데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세기에 나온 주님의 뜻이니까 가능하시면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위해서 혼자 사는 거면 모를까? 그거 아니면 다 결혼하셔요. 그리고 복된 가정 이루셔요. 우리 신명교회 모든 지체님들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실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예비하신 합당한 준비된 사람 다 만나실 줄 믿습니다. 언제 만나나? 내가 준비됐을 때. 언제 만나나? 내가 준비됐을 때. 언제 만나나? 내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다루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인생의 시험거리 다 있어요. 거기에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셔요.
이 시험을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리라.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잡고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붙잡고 이겨나시고 승리하시고. 자, 그래 결론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를 항상 테스트하세요. 선악과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테스트거리 딱 주세요. 먹을래 말래.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테스트가 항상 있어요. 삶 자체가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세상에 공짜 없다. 거저 없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테스트거리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때 영생을 얻고 복된 삶을 산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줄로 축복합니다.